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리아 성경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둘째 딸 이제 벌써 나이가 26살, 5살인가? 6살인가? 예, 한국 나이로 26살.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는 참 살기가 힘든 때였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었던 때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공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스크 값은 그냥 요즘은 싼 거는 한 100원짜리도 있어요. 300원, 500원. 좋은 거는 1000원. 그렇지만 그때는 어지간한 마스크도 갑자기 한 장에 10,000원씩 뛰기도 하니까 그래도 못 구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IMF 때에 분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힘들었지만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은 이게 분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모는 굶어도 아기는 먹여야 되잖아요.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아침에 가서 분유를 보고 이게 10,000원이구나 하면은 저녁에 가서 보면은 이게 15,000원 돼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며칠 또 뛰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유 값도 올랐고 또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때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통을 놓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통 사놓고 그것이 다 떨어질 때 또 이제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좀 분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유 살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떨어질 듯 하면서 못 구할 듯 하면서 또 어떻게든 구해서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날마다 먹일 분유를 구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먹을 것,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만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라고 원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틴 루터는 음식과 건강, 그리고 좋은 날씨, 우리 집, 가정, 좋은 정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 필요한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헌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강구가 아침에 사용되면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저녁에 사용된다면 내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오늘 하루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잘 지냈으니 이제 내일 필요한 것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늘 명심을 하고 또 그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든 곳입니다. 살아가기가 환경만 척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양도 칠 수가 없고 그리고 농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거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거죠.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실 테니 그날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에 너무 적게 거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딱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거두어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2배, 3배 거둡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이 되면은 자기들이 거두어서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만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더 거두어도 소용이 없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 만나였다는 겁니다. 기왕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실 때에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자, 내가 월요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줄 테니 그걸 잘 거두어서 일주일 그것을 보관을 해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그것을 나눠서 먹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귀찮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면 되는데 매일 만나 주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주는 게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매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책임 아래 너희가 있어.
그런데 너희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는 거야. 그날의 삶에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해 줄 터이니 이것을 믿고 욕심내지 말아라.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리고 그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한 가운데 살아라.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지 마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지만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탐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또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성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또 위해를 가합니다. 범죄의 그 뿌리는 언제나 탐욕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참 많이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탐욕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물질의 탐욕, 성공의 탐욕, 쾌락의 탐욕, 이러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실패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의 종로로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이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나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별했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이나 9절에 보면은 이 아굴의 기도가 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언뜻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에 적당한 그런 재산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아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적당한 부. 내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기도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적당한 부가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부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부의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야지. 10억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100억은 있어야지. 사람마다 부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그냥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적어도 타워팰리스 정도는 돼야 좀 내가 편하게 좀 폼나게 살지. 부의 기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적당한 부양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모든 범죄는요, 탐욕에서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탐욕을 부립니다. 나한테 지금 없어도 되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이것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그런 욕심을 내가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모자라니까 욕심을 부립니다. 넘치니, 또 이제 많이 있으면요, 이게 넘치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넉넉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내 격에 맞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풍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또 덜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교만함이 또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 신앙생활 더 못하는 사람이 왜 나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삶의 만족과 감사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무서움이에요. 마침내 그 욕심에 발목을 잡히고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죠. 헛된 욕심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 사탄의 무기에 당한 사람들이 많죠.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의 무기에 무너진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따먹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위에는 절대 권력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에 불안함을 가지고 또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띄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요. 왕국 전체가 자기 건데 그 포도원 하나가 가지고 싶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모략을 꾸미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에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욕심을 조금만 줄였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언제든지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심을 믿는 그 믿음, 만족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제가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온전히 제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의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기근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피신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있었던 광야의 무리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이 염려를 이 염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하고 우리가 조급해하지만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시련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내 믿음의 유익이 되었고 정말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내가 감히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도우셨었구나. 어리석은 인생이 뒤에 그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 이것을 믿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날마다 그날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성도를 결코 지배하거나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기대한 가운데에 일용할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만나를 요리해서 먹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내일 또 만나가 내리겠지 기대를 하고 아침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서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욕심을 내지 않는 길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만나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우리를 진실로 영육간에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줄 압니다. 날마다 만나처럼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